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살의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다른 이유보다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마음의 병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도 우울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우울증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2020년에 벌써 OECD 국가 중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벌써 5년 전 얘기죠. 그때 벌써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에게서 이 우울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경쟁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폭력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지금 자신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면 경쟁은 더 치열했고 학교 안에서의 폭력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체격은 더 좋아졌는데 정신은 더 약해졌다. 그런데 이 말이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무력감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 내가 뭘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감정이 무력감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또 보면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은 절망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희망을 찾지 못한 절망감. 그 절망감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만을 도피처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벽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마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벽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무력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무력감이 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한다라는 이런 무력감이 들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사는지,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갖는지의 선택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만 해도 이런 말이 참 흔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런 말이 너무나도 흔했어요. 저도 공부할 때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놓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하기 싫고 못할 것 같을 때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주입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열심히 하자,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못하는 이유를 남 탓하는 것이죠.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러다가 보니 무력감이 강해질수록,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남을 향한, 사회를 향한 분노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기면 묻지마 폭력 같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끔찍한 뉴스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왜 부모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올까요? 결국은 자신이 느끼는 이 무력감의 원인을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다 보니까 그 분노가 옮겨지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자신을 탓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로 우울증에 막 빠져드는 거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인 것 같고, 그런 감정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이 무력감,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벽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그 무력감에 대처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아마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그가 감옥을 지키는 날 밤에 그가 잠시 잠들었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들도 흔들려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린 것이죠. 그가 깜짝 놀라 감옥에 내려가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어야 될 제수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제수가 보이지 않으니 옥문이 열렸을 때 이 제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이것이 그가 마주하게 된 무력감입니다. 이걸 어떡하지? 도망간 제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그들이 도망간 것을 어떻게 상사가 모르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 텅 빈 감옥이 그에게는 벽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인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죄인을 놓치게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제수가 도망갔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했고, 그 생각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력감을 대한 간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절망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력감에 빠진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다가 발에 차고까지 찼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지금 우리의 감옥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감옥에 깊은 곳에 가두어가 있으니 아마도 지하 감옥이었을 텐데 그 감옥에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간수에게 나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 화장실에 데려다 줬을까요? 아니죠. 그 감옥이, 그가 갇혀있는 그 감옥이 화장실이고 식당이고 침실이었어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를 다 그 조그만 그 공간에서 다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수도가 있어서 물로 씻는 것도 아니죠. 또 거기다가 쥐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이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 아들들이 거기에 갇히면 하루도 되지 못해서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도 다 자기가 죄였다고 자백할 것입니다. 또 발에 차고까지 찼잖아요. 발에 수갑을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움직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았어요. 심하게 매를 맞아서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발에 차고까지 쳐서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돼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 벌을 받은 거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갇혔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재판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변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 더러운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 때 또 언제 이 모든 고통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뭐라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고 절망감에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벽을 만났고 그래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했고 감옥에 던져지면 거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 여행을 와가지고 그때 그냥 바나바랑 같이 그냥 다닐 걸 왜 내가 괜히 고집을 피웠나? 괜히 빌립보에 왔구나. 괜히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하면서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하면서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했으니 복수하겠다. 나에게 모함을 씌운 그 여자들, 그 주인들, 그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고통과 무력감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였죠.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느껴 무력감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나를 원망하고 내가 약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구나. 바울이라고 자신의 약점을 없애고 더 강해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더 그가 건강해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렇게 건강해지면 더 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오히려 그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임을 알게 되었고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약한 자신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약함을 원망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우울감에 빠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하지 않다, 우리에겐 약점이 없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더 강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죠. 그들은 무력감이나 우울감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제 경험을 보면 시편 107편 1절로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기이며 가장 큰 무력감을 느꼈을 때가 바로 병들었을 때이고 그 병으로 고통받았을 때입니다. 육신의 약함은 마음의 약함이 되죠. 육신의 병은 육신의 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고 인자하시다는 고백이 나를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것이고 다 옳은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 나의 고통이 포함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악마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의 찬양은 현실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오는 나를 향한 우울감이나 남을 향한 분노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력감을 이겨내고 우울감을 이겨냈다면 이제 절망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기력은 우울증을 낳고 우울증은 절망감을 주고 그 절망감이 죽음으로 이어지기에 우리는 이 절망감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절망감, 다시 말하면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동생이 형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기에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는 그 순간에는 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단지 마음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래도 하나 믿는 게 낫지. 그래, 뭐래도 하나 의지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맡길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마지막 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거죠. 나의 안에 가득 차는 절망감이 나를 죽이려고 내 목을 조를 때 그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힘이 납니다. 믿음도 더 강해지고 찬양도 기도도 더 커집니다. 나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무력감이 들고 우울감이 들고 절망감에 빠져 밥도 먹기 싫고 죽고만 싶을 때 나랑 같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잘 이겨낼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기력, 우울증, 절망감,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끊어야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희망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마음의 병들을 다 이기고 남을 만큼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